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마다 찬양의 불길이 일어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에 이루어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찬양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찬양을 통해서 살아나고, 찬양을 통해서 성장 발전해온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찬양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었다든지, 또 전도하라고 지었다든지, 또 봉사하라고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찬양하도록 지었다는 말은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이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런 걸 우리는 반드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도 이제 이 구름 가운데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낙성식을 할 때에도 거기에 4,000명의 찬양대원이 찬양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찬양대가 한 4,000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그것에 임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세상 노래도 혹시 그 감성에 터치가 될 때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은 이 찬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임재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토록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찬양해야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의무여 사명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찬양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찬양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게다가 전이 없는 이 장마까지 계속 연장되되, 아니 하루에 500mm가 대단한 겁니다. 500mm면 50cm예요. 엄청 막 비가 쏟아졌어요. 막 물동이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또 이 길게 장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이 힘든 세법을 지금 제정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중상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외국 나가서 좀 바람을 쐬볼까 해도 그것도 지금 힘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영이 클칼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암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클칼하고 답답한 영혼들이지만 또 현실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불편한 우리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결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약한 자가 강해지게 됩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외로운 자가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찬송 중에 찾아오게 되면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분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된다. 다시 말하면 메마른 광야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메마르고 피곤해진 우리 영혼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찾아오게 되고 현실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영이 피곤해지고 병들고 힘들 때에는 기도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잡생각 들어가고 졸리고 남들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10분도 기도 못해요. 지루하고.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읽으면 맨 모르는 말씀이 많잖아요. 낳고 한참 낳다 보면 졸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이 병들고 피곤하고 메말랐을 때 노래는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는 찬송을 한 절, 두 절, 한 장, 두 장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심령 위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면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게 돼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알 수 없죠. 이것이 찬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공격해 오든 아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깜짝 놀라서 물러가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쫓아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늘 클클한데 잠기기가 쉬워요. 다음 두 번째 찬양의 능력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개인 문제도 찬양을 부르면 해결이 되고요. 가정 문제도 교회 문제도 민족과 국가의 문제도 찬양을 부르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의 경우 악신이 들렸어요. 그럴 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 다윗이 숨을 타니까 그 악신이 물러가잖아요. 여기 악기 연주하는 분들, 우리 찬양하는 분들 자꾸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사람이 되면 그 능력이 이 악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악기 하는 분들, 이 찬양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기도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르면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거기에 앉은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이분들이 기도 안 하고 막 맹숭맹숭하게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은 문제를 해결해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요즘 말하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방해물이 하나 생겼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능력 있는 이 사도니까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줄이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관과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마게도냐에 올라오고 그랬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명령을 하셔서 이곳에 왔으면 전도길이 잘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파는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어째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전도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밤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막 옥토가 움직입니다. 지진이 나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과 실라의 손발에 착과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들을 놓치게 되면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복음을 받고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이 찬양의 이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저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이 공격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감당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 병법이 희한합니다. 이렇게 싸우라가 아니에요. 제사장들 앞장서고 악기 부는 자에 따르고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찬송을 한 장, 두 장, 한 번, 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찬송이 시작될 때 어땠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군사가 적들을 연합군을 다 밀어버렸어요. 이야.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찬양을 기다렸으면 그냥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군사가 역사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개인 문제, 자녀 문제, 뭐 상업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할 거 없어요. 가정이 큰 모여서 큰 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다 해결이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은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찬양하세요. 힘든 일에 괴로워하지 말고 찬양하세요.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세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눈물 짓기에 앞서 찬양하세요. 찬양은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두운 터널에서 길을 열어주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찬양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변하여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3대, 4대째 신앙인이고 어떤 때 6대, 7대 때 신앙이고 나는 모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런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다 보니 교회 직분들도 맡게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예수 믿어서 오래 믿었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장 노릇하는 분들은 교회 오게 되면 이 교인들을 다 자기 직원으로 생각해요. 직원 돼야 돼, 살라고. 사회에서 의사 하던 분들은 교회면 교인들 다 환자로 대하려고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사회에서 학교 선생을 하는 분은 교회 와서 다 교인들을 아이들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하려니까 늘 분쟁이 일어나요. 수군거리고 싸우고 비판하고 갈라지고. 왜 그런지 알아요?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면 내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게 되고 내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찬송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시면 내 교만이 부서지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어떤 환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될 때 내가 점점 변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깨져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혈기쟁이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믿어 계속 혈기쟁이, 욕심쟁이, 계속 욕심쟁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 왜? 이 찬양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영이 찬양 중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다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첫째는 본문 보니까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찬송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거기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 형식적으로 찬송을 불러치워 아무 마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요. 그 찬송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가사에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찬양을 들을 때 큰 삶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생명보려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될 때, 그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점점 우리가 변하여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기본적인 동기, 그 원인, 그 출처,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감격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성령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비록 내가 클클하고 답답한 심령로에 찬양을 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찬양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찬양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때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때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찬양 부르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찬양 부르다가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깊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참여한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아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잃어버린 찬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이제부터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 우리의 입술이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입술, 성령의 화조로 우리 입을 지져주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이제부터 기뻐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입술,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는 입술, 능력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